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어떤 그 욕망과 행복에 관해서 경제학적인 어떤 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욕망이 이 제한되지 않고 무한히 팽창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재화나 돈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사람이 만족해하지 않고 더 큰 재화, 더 큰 부, 더 큰 소득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욕망의 그 노예에 그런 그 얽매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개중에 사람들 중에 이 자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냐면 이 욕망에 있어서 포화점이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점, saturation point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뭐 다음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학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화라고 하는 것은 the more the better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재화나 어떤 소유를 늘리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 이, 그, 이 전셋집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보자. 뭐 반지하라도 내 집을 갖고 싶다. 이러한 소박한 이 꿈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럼 그분은 만족할 것인가? 아닐 겁니다.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자기보다 공부를 못한 친구가 훨씬 좋은 빌라에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다시 불행해질 겁니다. 행복하지를 않아요. 나도 더 큰 집에 살아야지.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지. 이렇게 되고, 차도 마찬가지죠. 겨우 적금 들어갖고 조그만 마티스 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제 친구는 뭐 아주 더 크고 좋은 뭐 그런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차 샀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만족감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더 시원찮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그때부터 더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게 본인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의 상대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그 희소성의 상대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간의 행복도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제가 여기 행복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The Equation of Happiness인데요. 여기 H는 이제 행복도고요. Degree of Happiness고요. 이게 어떤 functional form, 어떤 함수적으로 표현하면 G는 이제 이 개인이 누리는 어떤 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소유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말하고, 거기에 이제 분수로 되어 있는데 분모는 desire죠. 그래서 이 행복의 이 이퀘이션은, 방정식은 이러한 포뮬라를 갖는데, 다시 말해서 그 행복도는 그 사람이 누리거나 소유하거나 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에 비례하고요. 그러니까 G가 커지면 H도 커지게 되겠죠. 반면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재화에 대한 욕망의 수준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모가 커지니까요. H값은 커지게 됩니다. 오히려 욕망이 커지거나 더 끊임없이 증가하게 되면 이 분모가 커지게 되니까 H값은 줄어들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복도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늘어나면 행복도가 늘어나지만 반면에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커지면 행복도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절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보통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도 이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만족, satisfaction하고 사람의 실제로 누리는 행복감하고는 차이를 둡니다. 이 물질적인 만족도는 물질이 계속 늘어나거나 재화 소비가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면 그 만족도는 커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행복도는 꼭 물질이 증가하고 소비를 늘려서 행복이 꼭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정신적인, 주관적인 그러한 만족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의 수준, 욕망의 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직자,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가들의 이 설교나 그런 설법을 들어보면 대체로 그것이 불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대체로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욕망의 수준을 낮추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도 무소유, 무욕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해탈과 어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널바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첩경인데요. 어떤 소유로부터 해방된다. 소유의 끈을 끊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이 소유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성경책에서 본 규절 중에 이런 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예수가 어느 마을에서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선생이었죠. 레바이, 랍비라고 하는 어떤 설법자였는데 그때 아마 천국,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그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이 젊은이가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호기심이 강한 그런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법이 끝나고 이 젊은이가 예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예수께서 아마 그 청년을 잠시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마 그 청년이 입은 옷을 보고 판단을 했겠죠. 아마 옷도 굉장히 좋은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새로 기준으로 말하면 아르마니 같은 그런 양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재물들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오면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차마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힘없이
예수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너희들 잘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아마 그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기독교도 결국은 뭐냐? 재화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자유로워지지도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도 없다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들 때 그것이 진리의 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경제학자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집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이 꼭 집을 소유해야 되겠냐? 그럼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경제학자는 어떻게 하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비용도 저렴하게 더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어떻게 재화의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경제학자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는 성직자와 같은 그러한 고담 질문, 그러한 아주 정말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한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와 성직자는 다 같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데 어떤 자기 직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